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네. 일년에 매번 2번 감사에 대한 이 절기를 우리 신약 교회에서 예배로서 이렇게 또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초여름에 한번 맥주 감사주를 드리고 또 가을에 그때 추수 감사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약 때의 하나님이 드리던 그 절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신령한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구약은 육체로 중심으로 이 절기를 지켰고 우리는 신령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신령하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은 다 폐지가 됐지만은 그 속에 있는 뜻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지나갔으니 이 절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 폐해졌으니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다. 또 이렇게 해서 또 실패하기 쉽고 또 어떤 사람은 절기를 꼭 이대로 지켜야 된다. 요 방식 요 글자 그대로 그때처럼 지켜야 된다. 이래가 또 치우쳐서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의 형식이나 그런 외부의 그런 방법이나 날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다 폐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그 절기의 뜻을 지켜서 신령하게 지켜야 되지. 그때 이 절기를 안 지키면 어떻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중에 이 절기 지키는 것을 여기에 특별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1년마다 지키는 것을 절기라 그럽니다. 1년에 매년 지키는 것을 절기라 그러고 또 월마다 지키는 것을 보통 월삭이라 월마다 지키는 제사가 있고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제사가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지나는 제사도 있고 매일 지나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이 제사가 절기라 그럽니다. 절기. 지금은 절기를 다 폐했단 말은 절기의 그 형식을 폐했다는 뜻이고 그 속에 있는 뜻이나 정신은 그대로 이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때 이 3가지 1년마다 지키는 절기 중에 이 3가지 절기는 좀 특수해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다른 것은 자기가 있는 자기 처소에서 지키면 되는데 이 3가지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입니까? 그 당시로는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는 곳,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곳, 그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다른 절기는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지키면 되는데 요 세 절기만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도 그때 예루살렘에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그게 성전에 거기 가서 지킨다고 매년마다 이 세 번씩 이 절기 지키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다 모입니다. 왜 다 모일까요? 뭐 빠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형편이 안 갈 수도 있고 가기 싫으면 안 갈 수도 있고 사람마다 뭐 자기 원하는 대로 같이. 근데 그때는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절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그 백성 중에서 끊어내 버립니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절기를 지켜야 하면 민수기 9장 13절에 보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립니다. 끊어지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절기를 지킵니다. 가기 싫어도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원해서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걸 학수고대 기다리면서 오니까 지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는 것이 싫어서 가기 싫으니까 그 먼 데까지 가야 되니까 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꼭 예물을 들고 가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그냥 도망가거나 수호복이나 이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지금 말한다면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됐죠?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죄와 가까워지고 결국은 세상과 가까워지다가 죄를 짓는 이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나님이 강행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키면 또 어떻게 되느냐?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지키면 하나님이 내가 열방을 내게 쫓아내 주겠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든 많은 열방을 나 쫓아내서 너 땅이 되게 해주겠다. 다 정복하게 해주겠다. 또 지경을 넓혀서 내 모대가 다 넓어지게 만들어주겠다. 또 아무 사람도 그게 엿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킨 자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내 원수들을 내 안에서 다 쫓아내버린다. 너를 죄짓게 하는 그 원수들, 그 모든 미혹이나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너를 점령하여 너 죄짓도록 너를 꽉 뭉치고 있던 그런 것들이 그 집에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리고 내 모든 지경이 넓어진다. 내 신앙의 반경이 넓어지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는 이런 죄악들이 얼씬거리도 못한다. 엿보지도 못한다. 오지를 못한다. 이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내 버린다.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신령한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복을 자꾸 지킬수록 받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 형식, 모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뜻을 지켜야 됩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그 신령한 뜻을 찾아서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육체의 지키는 것을 잘 살펴서 신령하게 깨달아야 되지. 이런 것을 무시해보고 안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에서 백성으로 다 끊어져 버립니다. 자,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든 절기 중에 이 세 가지 절기만은 이 택하신 곳에 가서 지키라 그랬습니다. 아까 택하신 곳에. 택하신 곳은 어딜까요? 지금 어딜까요? 그때는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꼭 예루살렘 성이나 그 전에는 실로라는 거기서 있었습니다. 거기 있던 것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그걸로 옮겨서 예루살렘 올려서 거기서 솔로몬 왕 때
그때 성전을 지어서 거기 두었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 전에는 실로로 가야 됩니다. 거 가서 다 지켰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지켜야 됩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디 가야 됩니까? 반드시 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 장소에 가야 된다. 그 장소가 어디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어디 가야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내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여호와께 나를 보여줘야 돼. 만나라 그 말이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가면 여호와를 만납니까? 어디 가면 하나님 만납니까? 이 산에 가면 만납니까? 저 산에 갑니까? 어디 가야 하나님 만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라.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때는 그 장소 한 장소뿐이었지만 법궤가 있는 한 장소뿐이지만 지금은 모든 현실입니다. 이 하나님 택하신 곳이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곳이라. 모든 현실, 자기가 만나는 사건, 자기가 만나는 현장, 그곳이 곧 하나님의 택하신 곳입니다. 그곳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만납니다. 그때는 1년에 한 번 그 장소에 가서 만나러 가면 됩니다.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1년 내내 3번이 아니라 1년 내내입니다. 1년 내내 현실에 주님이 계십니다. 현실에 주님이 계신다. 그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뭐로 만납니까? 그 여호와를 보이되 내가 얼굴을 보이는 이유,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만나려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왜 만나죠? 우리 현실에서 우리 하나님 찾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을 왜 찾습니까? 자, 여기에 답을 해놨습니다.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랬습니다. 공수로 하면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보일 때 빈손으로 떡 찾아가 보이지 말고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그 뒤에 뭘 했습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 물건이라면 자기 가진 것을 드리려고 만나러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드린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물건을 드린다면 다른 예물을 드린다 해서 다른 데는 예물을 드리려고, 다른 데는 제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그때는 어떻게 드린다 하면 그때는 제물을 가지고 끌고 가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가 올리면 그게 제물이 됩니다. 그게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무슨 드리는 방식이 신령한 미술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그때는 꼭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계신데 꼭 가야 되고, 꼭 가서 빈손으로 안 가고 공수로 안 가고 꼭 예물을, 즉 예물이 양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 양을 모시고 양을 끌고 가야 됩니다. 양 중에서 제일 어린 양, 제일 깨끗한 양, 제일 좋은 거,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자기 중에서 그런 것을 딱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려, 제물을 드리러 그렇게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은 현실에서 어떻게 하죠? 지금 우리가 양 끌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 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에는 주님 앞에 말을 우리가 드리냐? 자기의 몸이나 자기의 소유나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옵소서. 어디서? 현실에서 드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산제사라 그럽니다. 산제. 살아있는 나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죽은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제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산제사가 드린다. 산제물을 드린다. 그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때 제사 지내는 주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 지냈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현실에서 그 현실에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수많은 이런 마귀와 대적하고 이런 미혹하고 이런 강압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런 온갖 이런 일에서 그런 현실이 복잡해서 그 현실에 주님을 더 만났다.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소유 드립니다. 내 생명 드립니다.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헌신이라 그럽니다. 헌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요거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1년에 3번 부모 만나러 명절에 우리는 1년에 2번이죠. 추석하고 또 설 1년에 2번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뭐 이래도 그래도 이거는 1년에 2번은 가야 된다. 하는 일 다 멈추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선물 하나 뭐라도 딱 준비해서 찾아가서 얼굴을 배우고 그래서 선물을 드리고 근데 부모가 기뻐하고 1년에 2번 오는 그 기다리는 부모라. 그 부모가 1년에 2번 오기 전에 그 자식하고 손자가 주려고 온갖 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도 준비해가지고 그 오는 걸 기다렸다가 요즘이야 뭐 가깝게 다 사니까 그런 의미가 없지만 그런 게 좀 덜하지만 이전에는 다 이렇게 지방에 있던 사람이 다 흩어져서 자기 생계 때문에 멀리 떠나 있다가 그러다가 딱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는 1년에 2번은 꼭 명절 때는 대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꼭 겉모양은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1년 내내 그때는 일하는 것도 중단하고 그때는 모든 좋은 것 자기는 걸 들여서 이리 모르는 걸 사가지고 부모님한테 기쁘게 하려면 사가지고 그 얼굴 배우러 갑니다 하고 얼굴 배우러 갑니다. 빈손으로 안 가고 왜? 드리면 기뻐할 거. 부모님이 기뻐할 거 제일 뭐가 제일 기뻐할까? 우리가 허리가 아프니까 그 허리가 아픈 그게 제일 좋은 게 뭘까? 이렇게 해서 그게 제일 좋은 것을 좀 돈이 들어들어 사가지고 갑니다. 간 부모가 기뻐하고 자기도 기뻐 좋고 이 사람들도 야, 저 참 효도한다. 만약에 그런데 안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돌아다니고 뭐 다 해버리고 가지도 안 하고 돌아보다 나면 욕을 합니다. 아주 요즘이야 다 그러니까 뭐 서로 욕할 처지도 안 되고 형편도 각각 이전과 달라져서 그거 안 간다고 뭐 안 오는 게 서로가 위하는 것이다. 요즘 이럴 정도로 서로가 불편하니까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배우러 하나님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공수로 오지 말아라. 빈수로 오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오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예물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전부 다 그 양을 반드시 제사는 필수니까 양을 끌고 가거나 너무 먼 곳에는 양을 끌고 못 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양을 파는 그 장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양을 사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양 파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 짐승을 파고 뭐 돈놀이 하는 사람 상 다 뒤엎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소떼양떼 막 채찍으로 몰아내고 거기다가 이 성전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돈놀이 하는 사람들, 이 세상 이득을 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이 사람들이 멀리서 못 오니까 끌고 못 오니까 이 사람들에게 내 양을 제공해서 내가 키운 값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이렇게 자기의 예물을 들고 재물을 들고 갔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자기의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나 이것이 산 재물을 드려야 되지 그 양 끌고 가서 예물 드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현실 어디서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밤중에 주님이 오신다 했습니다. 밤중이 되면 이 신랑이 오신다 했습니다. 그럴 때 환난 중에 그때 그 택하신 곳이라 거기서 주님을 배우러 거기서 자기가 드리면 됩니다.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서 기뻐하고 좋아한다 그 말. 드리는 거.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드리면 그건 제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없습니다.
현실을 만나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서 주님을 만났는데 안 됩니다. 나는 내 것을 못 줍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내 몸이나 소유 생명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러면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요. 그때 드릴 때 그 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잘하는 것, 어디 현실에서 드리는 일을 잘할 때 그 사람이 제일 존귀한 사람. 예수님 자체가 본인이 당신이 바로 제물이 된 겁니다. 제물 됐을 때 하나님이 제일 존귀한 자로 세웠어요. 이삭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제일 존귀한 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우리도 제물이 되면 제일 존귀한 자가 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영생의 것으로 다시 살고 생명의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것이 우리의 비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너희들은 타지 제물이 되라. 빈손으로 오지 말고 공수로 오지 말고 내를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너희들은 어떠하든지 내 몸이나 소유와 생명 아낌없이 바치라. 그러면 그것이 전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되는데 너를 위한 것이지 날 위한 것 아니다. 너 위한 거다. 그래서 추석 때 부모 위해서 자기가 생활비도 어려운데 그걸 쪼개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래도 어머니 위해서 그렇게 부모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해서 가져갔습니다. 부모가 그걸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다 알면 저렇게 어려운데 내주려고 내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선물을 가져왔네. 가서 저거는 또 며칠 또 굶어야 되겠네. 알면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많은 부모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숨겨놓은 재산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해한테 다 줄란다. 자,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것 받는 방식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땅의 것을 내 몸이나 소유나 생명은 땅의 것인데 무너질 것인데 이것 드렸더니 하나님이 영원한 것 제일 좋은 거 지금까지 준비된 이 땅의 것보다 제일 좋은 거 이제 너 것이다. 너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것이요. 이 제물된다니까 사람들이 자기 있는 예물을 드리라니까 자기 물건을 드리라 하니까 사람이 찜찜하게 그렇습니다. 안 되는데 이건 내 건데 이거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부모도 부모지만 나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제물 드리는 것은 제일 영광스럽게 되고 제일 부자 되는 길이에요. 제일 영원한 것 되는 거예요. 제일 존귀하게 되는 길이에요.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제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이 이게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는 지키는 방법은 제사 드리는 거 가서 뭐 하느냐? 예루살렘 성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계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사. 자기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드려서 하나님 되면 됐다 하고 그 사람은 이제는 백성 중에 끊기지 않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모든 열방을 내게 있는 것을 다 쫓아냅니다. 드리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온갖 들을 괴롭히던 그런 것들이 다 쫓겨 나가 버립니다. 열방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좁은 내 모든 무대가 점점 넓어져 버리고 만들고 또 모든 열방이 엿보지도 못하도록 아예 가까이 오지도 못하도록 든든하게 하나님 지켜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주를 위해서 요만큼 하나 자기 몸을 하나 드려봅시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 드려봅시다. 시간을 하나 드려봅시다. 자기 주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내가 수고를 내 소유 하나 드려봅시다. 주를 위해서 내가 제일 좋은 거는 최고의 좋은 거는 생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주의 증거와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당한 자 있고 우상 숭배하지 않다가 죽는 자도 있고 많은 고난을 당한 자도 있고 표를 안 받으려고 온갖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의식주가 끊겨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라 우리 믿을 때 기능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드리면 하나님이 작게 주시고 많이 드리면 많이 주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심는 대로, 투자하는 대로, 드리는 대로. 그런데 내가 드리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드리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는 내 것이다. 이것만은 내 하나님에 따르겠지만은 이 드리는 거 빼놓고 따르겠습니다. 내 몸의 수고나 이 마음의 모든 수고나 내 모든 소유나 내 생명, 요거는 딱 고정으로 요거는 안 되고 나머지 내 주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랬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러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다 팔아. 너 부자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날 따라라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다 하나 내놓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는 잘 내놓는데 자기 물질을 못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물질은 쉽게 내놓는데 명예 하나만은 절대 못 내놓았어요. 그 요번에도 보니까 뭐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지위 있는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그런 분은 재물로는 그렇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가난하게 살아도 그렇게 뭐 어려움을 못 느낍니다. 명예 하나만은 명예를 위해서 삽니다. 근데 명예의 손상이 되니까 죽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명예가 가라앉고 남이야 뭐 하든 욕을 하든 말든 재물 뺏기는 이건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가 보존하겠다. 어떤 사람은 권세, 이 권세 이것에 재물 다 빼앗길 게 괜찮다. 이 권세만 거머쥐면 이 사람마다 내놓지 못하고 거머쥐는 거 산 제사를 못 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지막까지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못 드린다 그 말이에요. 물건을 못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랬는데 예물을 드리지 못합니다. 재물을 드리지 못합니다. 재물이 안 됩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내놓겠습니다. 주를 위한 일이라면, 주를 높이는 일이라면, 주님의 욕이 안 되는 일이라면 다 하나님의 삶을 욕되도록 하는데 나는 하나님 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내가 다 내놓겠습니다. 그것 보고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하구나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 내가 주를 위한다는 말, 주를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주를 제일 귀하게 여긴다는 말, 주만 위하고 산다는 말, 이런 말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주를 위해서 내놓는 것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구나, 정말 나를 위하구나, 정말 나만 바라보구나. 그러지 내놓지 않는 거 보면 이건 다 거짓말이라. 입술로만 하는 거죠. 마음만 하는 거죠. 내놓는 그거 보고 마지막 하나님이 그 재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도 좀 이거 보면 진실한 사람은 말하는 건 다 안 믿습니다. 뭐 마음이 어떻든 뭐 내 말로 하는 거 그거는 안 믿고 그 사람 하는 행실을 봅니다. 행실을 그것도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안 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내놓는가 봅니다. 내놓는 거 보면 요거는 안 내놓고 저것만 내놓는 거 그것도 안 됩니다. 요걸 위해서 저걸 내놓고 저걸 위해서 이걸 내놓을 수 있으니까 다 내놔야 돼. 이게 뭐라 했습니까?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물건을 드리지라. 힘대로만 다 해서 그 말이에요. 자기 힘 다 해서 이걸 내놓을 때 주님 보시기에 정말 나를 너가 사랑하구나, 너가 나를 사랑하구나, 나를 정말 위하구나, 내 뜻이라면 너는 물불을 안 가리구나. 주님의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또 이렇게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 또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 그랬습니다. 복을 따라.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복에 거기서 그걸 계산해서 드려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각지 안 하고 난 주를 위해서 드리겠다고 일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를 위해서 내가 몸도 드리고 소유도 드리고 생명까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드린다. 근데 그 중심이 어디서 나온 거냐? 뭐 때문에 드리냐? 뭐 때문에 주를 위해서 드리냐? 드리는 것은 내가 참 귀하게 여기는데 뭔가 소유와 시간과 뭐 아낌없이 다 드리는데 뭐 때문에 드리냐 그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드린다고. 왜 주를 위해서 드리냐? 뭐 때문에 주를 위하느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사느냐 그 말이에요. 주신 복을 따라. 주신 복이 뭡니까?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화친이 없는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이 대속의 은혜, 이게 복이요. 이 복에 따라서, 이 복 때문에, 이 주신 복 때문에, 이 복을 받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신 복을 따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주를 위해서 드리자. 이거 말도 좋습니다. 다 드리자. 좋은데 왜 무엇이 동기가 돼서 주를 위해 드느냐? 주를 위해서 다 드려야 되느냐? 무엇이 동기가 돼서 그 사람이 이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다 드리냐? 죄 안 짓기 위해서 다 드리냐? 뭐 때문에? 주신 복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이 복, 이 복을 따라서 주님이 날 대속하신 여기에 내가 감격이 돼서, 기쁨이 돼서, 그게 감사가 돼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말입니다. 드리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몸도 소리도 생명을 드리는 밖으로 행동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 있는 알맹이는 뭐냐 그 말입니다. 알맹이는 주님이 날 이렇게 대속으로 날 사랑했으니, 큰 복을 주었으니, 여기에서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서, 그래서 자기의 물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이 말은 겉에는 물질의 빈손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의 그것도 맞지만 또 그 속에 있는 그 중심이 되는, 정말 속에서 주님이 내게 복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드려야 되지. 그걸 드리지 않고 좀 맥주 감사라? 감사하잖아요. 드려야지. 드리면 물질은 드렸는데 그 속에 마음은 공수로 드린 겁니다. 빈 마음으로 드렸다. 빈 마음이 텅 비어서 그냥 물질만 드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거는 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복 주신 대로 주님이 날 위하여 대속하신 이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기쁨이 속에서 막 충만해서, 그게 감사가 충만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거 안 드리고는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드린 건 다 썩어진 거고 주님 주신 은혜는 영생의 것인데, 이래서 드리는 것을 갖춰서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뭡니까? 두 번째 복은 주님의 이 대속을 실제로 입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와 성령을 주신 복. 주님이 대속만 주었고 진리와 성령을 안 줬으면 우리는 대속이 뭔지도 모릅니다. 진리를 주니까 비로소 대속이 뭔지 알게 됩니다. 또 진리와 성령을 주지 않았다면 이 대속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이 뭔지 모르니까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리와 성령은 주님의 대속을 실제로 입도록 만드는 이 복을 두 번째로 주신 겁니다. 이 복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그 복을 주신 데 따라서 그 복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지, 그지? 공수로 드리지 않는 것이라. 조그만 물질 하나라도 그런 겁니다. 또 세 번째 복은 뭡니까? 세 번째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대속을 실제로 입기 위해서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 진리와 성령을 따라서 실행하게 될 때, 인도를 따라갈 때, 진리와 영광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는 겁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살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그 사람은 진리와 영감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점점 더 삽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광야? 괜찮다. 그는 사막이라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햇빛 속에 살지 못한다고 죽는다.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단다.
하나님의 모든 보혜, 이것을 자기가 믿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 광야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지, 입을 것도 주시지, 마실 것도 주시지, 모든 대적도 막아주시지, 모든 햇볕도 막아주시지, 추위도 막아주시지.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 다 주시더라고만. 이 육체의 보호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영의 보호도 그렇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원한 보호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 이것을 가르쳐서 장막절이라, 장막절의 은혜라. 두 번째는 오순절의 은혜라. 첫 번째는 유월절의 은혜라. 이런 세 가지 복을 따라서 이 복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전부 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령한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이 세 가지 복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이 세 가지 복에 대해서는 기쁨을 가지고 충만한 감사가 넘쳐서, 그래서 물질 하나를 드릴 때 이것이 공수로 드리지 않는 것이요, 빈수로 드리지 않는 것이라.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물건을 들지라. 힘대로란 말은 다 해서, 그 말이에요. 다 해서. 어떤 사람은 흔히는 재벌인데, 저 가난한 사람 그 돈 1데나리온을 바칩니다. 하루 1품삯을 더 바칩니다. 안 나도 1데나리온 바치면 되겠다. 1데나리온 바칩니다. 그러면 그 하루에 품삯한 사람은 하루 1당을 몰당 다 바칠 때 그 사람하고 큰 부자가 1데나리온 바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은 다 했고 한 사람은 다 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똑같아도. 그 과부의 이 모든 하나님의 연보를 기뻐 받으신다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그 연보 하나는 부자의 그 연보 하나와 액수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중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다 했느냐 다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힘대로 한 것은 다 해서 바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해서 드려야 되지.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 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다 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했는데 나는 요만큼 남기고 조금만 찔끔찔끔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좀 드립니다. 이거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놈아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너는 이 찌끄레기 하나 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느냐. 하나님하고 그런 면에는 동질이 안 되고 알았다 그래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냥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날 위하여 다인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서 다하겠습니다 하는 요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매사에 주님 날 위해서 수고했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다해서 수고해야 되지 요 계산하고 저 계산하고 내 육체의 일 때문에 이거 바쁘고 저거 바쁘고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해서 했는데 나는 다 하지 않고 그냥 슬슬 이렇게 남겨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다 해서 해라. 자, 우리는 그래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요. 자기를 드린다는 뜻이요. 자기라면 자기 소유나 몸이나 생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생명에게 삼키기 위해서 영생의 것으로 생명의 것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드리라 하지, 그분이 물질이 없어서 드리라 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몸을 바치면 그분이 무슨 이익이 있어 그렇겠습니까? 우리 위해서 생명의 것으로 사망의 것을 생명에 변화시켜 주려고 드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주님 또 요구하시네. 주님 모금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서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돼서 영생의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지금 절기를 강행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아주 업신여기니까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안 할 수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고 신약에는 자원해서 뭐든지 원해서 해야 됩니다. 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원해서 해야 됩니다. 원해서.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위에 보면 10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 자원하는 예물. 자원. 원하고 원해서 드리고.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 육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안 하면 너희들이 다
백성이 끊어버린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어릴 때니까. 어릴 때는 강행유정으로 해서 안 하면 너 이렇게 매 맞는다. 이래가지고라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커서 이제는 신령하게 됐는데도 너 안 하면 내가 이거 가만둔다. 알았습니다. 그럼. 너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원하고 원해서. 주님도 십자가 원하고 원해야 되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안 됐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고 원해서 할 때 기뻐하겠습니까? 할 수 없어서 못 견디서 안 하면 내가 큰 화를 받으니까. 그래서 안 할 때 하나님이 할 때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하고 원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첫째는 주신 복을 따라 드려야 되고, 주신 복을, 주님이 날 이 세 가지 복을 주셨으니, 이 마음에 여기서 충격이 되고, 여기서 발언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드리는, 요 공수가 아닌, 빈 마음이 아닌, 꽉 찬, 기쁨과 감사가 꽉 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또 힘대로 드리라면 다 해라. 다 드리고, 그 다음엔 자원해서 드리라. 원하고 원해서 드리라. 참 기쁘고 감사로 드리면 원하고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지못해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런 눈이 없었으면 그냥 온갖 죄지고 돌아다닐 건데, 그런 눈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가두리가 돼가 울타리에다가 떡 가로막아 준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신앙이 흐려질 때 그런 눈 때문에 멀리 가지는 못하고 떡 안에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주면 이제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원해서, 예배도 하나님이 원해서 이제는 예배를 봐야 되겠다. 남 눈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원해서 되는 거예요. 원해서.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원해서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대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 방식이 세 가지 복을 우리가 받아서 늘 알고 세 가지 복을 알아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또 감사가 충만하도록 이렇게 된 요 사람이 되어서 너는 물질을 눈에 보이는 몸이나 소유나 생명, 쓰거지 그를 드릴 때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다해서 드리고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해서 이 사망의 것이 다 생명의 것으로 다 변해 주십니다. 하나님 받아서 뭐 하려고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하나님입니까? 천하의 천산이 다 내 것이고 거기는 짐승도 다 내 것인데 그것을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받겠느냐? 너가 그걸 가지고 영생의 것으로 주려고 사망이 생명에게 삼키게 하려고 내가 그러는 것이다. 이 소망을 우리가 또 가져서 그렇게 우리가 3대 절기를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3대 절기를. 그래서 요 세 가지 절기. 자, 첫째는 무슨 복입니까? 6월절의 복. 그 다음에는 무슨 복입니까? 오순절의 복. 그 다음에는 무슨 복입니까? 이 장막절의 복.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명칭은 다릅니다. 명칭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르게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심되는 것은 명칭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은 오해하고 오전에는 가장 중심되는 것은 6월절의 은혜는 주님의 대속으로 우리를 중생을 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이제는 해방할 수 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심신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를 영을 이미 중생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심신이 가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길을 열어주셨다 말은 이제 길을 걸으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길을 열었다 그럽니다. 근데 영은 이미 길을 열은 것이 아니고 길을 열어버리고 이미 중생을 시켰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심신의 구원은 이거는 길을 열어놓고 우리 사망에서 생명의 길만 열어놓고 이제 걸어가라. 걸어가기만 가면 그 길로 걷기만 하면 네가 얻는 구원, 이것이 심신의 구원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걸어야 되냐?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 길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어디로 가야 이 생명이 되는 길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요. 이게 두 번째 있는 오순절이 아니라 오순절 날에 성령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애굽을 나와서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진리와 성령의 이 은혜를 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입고 살 수 있도록 그 실제로 입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복이요. 이것도 은혜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은혜가 없었다면 생각해 봅시다. 진리와 성령이 없었다면, 안 줬다면 대속이 뭔지는 모릅니다. 첫째. 그 다음에는 이 대속을 입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는데, 나가는데 인도가 없는데, 막 모르는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런데 이 진리와 성령의 이 은혜 주시니까, 아, 주님의 대속이 이랬네. 이제 내가 벗잖아야 되는데, 어떻게 벗자느냐? 세밀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십계명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영감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낸 것은 십자가 대속이지만 길을 걷도록 방향을 알려준 것은 주님의 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요. 그 다음에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보호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전부 보호로 약속된 그 약속으로 전 보호해 주시더라. 하나하나 보호해 주시는. 이것이 장막절의 은혜요. 만약에 보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로 사는데, 영감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누가 진리로 살며 누가 영감의 그 인도대로 걸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의 은혜. 이것이 이 땅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무궁세까지도 보호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육체도 보호해 주시고 영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다 보호해 주시더라. 다 보호해 주시더라. 이것이 세 번째 장막절의 은혜예요. 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 세 가지 은혜에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그 기쁨과 감사가 내가 충만이 되어야 됩니다. 충만 요만큼 되어놓으면 그것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때 기쁨과 감사는 의심신이 이 험한 이 세상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데 힘이다. 감사는 힘이다. 기쁨은 힘이다. 주님의 세 가지 은혜에 대한 기쁨만큼 힘이 나고 감사만큼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 대적과 싸울 때 여호사밧 왕이 앞에 찬송대를 앞장 세워서 나가니까 대적이 그냥 다 무너졌습니다. 대적이 다 거꾸로졌습니다. 그거는 뭐를 가르치느냐? 찬송은 힘이다 그 말이에요. 감사는 힘이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감사가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데 무슨 다른 욕심 아니면 따라갈 수가 없고 따라가면서도 불평하면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면서도 원치 않아서 따라가고 그러나 그 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면 누가 말려도 따라갑니다. 주님 너 좀 천천히 오더라 해도 아임 나는 갑니다. 이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힘이다. 그 힘이 내 속에 약했는데 무슨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신 복을 따라서 이 세 가지 복을 따라서 우리가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자원하는 것으로 자원하여 원하고 이게 필연적입니다. 이렇게 복을 따라하면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지 또 그 다음에는 다해서 힘대로 다해서 이면저면 모든 면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 한 면은 다는데 조면은 안 되고 이게 아니고 마음 다고 힘 다고 뜻 다고 내 목숨 다해서 이 말은 여러 면이 있는 걸 다 달라니까 참 어렵다 참. 그런데 주님이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나 다 해도 부족해서 다 하는 것이 기쁘고 좋은데 그게 왜 안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 은혜의 기쁨과 감사가 가지면 다 하기도 쉽고 다 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또 자원하는 것도 그것도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몸이나 소유나 생명은 아낌없이 다 드리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럴 때 사망이 생명으로 다 삼켜서 영생의 것으로 다 마지막 날에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때의 찬송은 하나님께 찬송할 내가 드린 그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드리게 했고
이 복을 먼저 주어서 하나님이 드리게 했고, 드린 것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다 변화를 하나님이 다 시켰고, 그때 하늘나라 가면 그런 영광과 부여를 받으면서도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면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내가 설 면류관이 아닙니다. 내가 할 공로가 주님의 공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라, 그게 영광이라, 하니까 영광을 돌린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오늘 요 은혜, 요 복,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요 은혜를 우리가 자꾸 새겨서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도록 주신 복을 따라서 조그마한 물질 하나라도 들을 때에 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내 있는 것을 주님이여 다 드리는 한 표시로 드리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그냥 당장에 못 드려도 표시로 드리는 거예요. 나실이라는 말은 헌신이라는 뜻이요. 헌신, 나실린. 자기 몸을 다 드리고 소유드리고 앞날에 모든 생활까지 다 드리기 나실인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 또 있지만 또 날 때부터 나실인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드리고 싶습니다. 나실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 3개월 이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3개월 이상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1년은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그럼 1년 동안, 3개월 동안 나신으로 자기가 작정한 대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나신이는 머리에 삭도를 머리에 베지 말고 또 포도주 먹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런 걸 지켜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서 나실인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누가 강제로 나실인이 되라 그러면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징그럽습니다. 아이고 나는 징그럽다. 그거 어떻게 사람이기를 못 삽니다. 이게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너 주일마다 예배 지키려면 처음에 예배 하기 전에는 참 주일마다 어떻게 예배 지키고 사나? 난 그래 못 산다. 또 어떤 새벽 기도, 어느 목회자 될 사람 새벽 기도, 아침에 새벽마다 너 나가서 이렇게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또 평생 그래야 된다. 아이고 나는 그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민동교회 그 백태영 목사님, 아이고 내가 이제 못하겠다. 그만큼 새벽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새벽마다 기다려진다 그 말이에요. 안 일어나고는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았고 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좋고 은혜 안 받으면 그는 강제로 하는 거예요. 지옥이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예배도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서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반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배 준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그게 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는 요 양이 그 사람의 자원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람이 다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주를 위해서 사는 이 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강행규정으로 안 하면 너는 다 끊어버린다 그랬다. 너무 중요하니까. 이 절기도 1년마다 절기는 이렇게 몇 개 더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있지만 이거는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더 중요하니까 요 세 가지만은 반드시 여호와 있는 곳에 가서 얼굴까지 보여야 된다.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